오래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민주주의의 모순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런 유식한 책만 읽은 건 아닙니다. 007 같은 소설도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민주주의에는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씨앗이 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민주주의 사회가 처음에는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시민의 자유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민주주의고 자유로운 사회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경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내재적인 모순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이슈요, 동시에 윤리적인 이슈인데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독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을 볶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엄연한 복음의 진리, 의인을 부르려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려 왔다고 하셨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다 하듯이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순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남으려는 핑계가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변명하는 구실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결코 죄를 장려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남는다는 구실로 죄인으로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도 모순이 있는데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사이를 늘 왕래했습니다. 시계추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윤리성이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율법주의를 향해 갔다가 바리새인들로 변해버리면 다시 은혜주의로 돌아갔다가 이러한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보수와 자유 사이를 왕래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그게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온 사건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그 구절 옆에 이러한 각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천 권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원본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천 권의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의 99%는 일치합니다. 다만 1% 정도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처럼 어떤 사본에는 삭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에는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원래 있었는데 삭제한 것이냐, 원래 없었는데 추가한 것이냐. 성 어거스틴은 그 구절이 원본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원본에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일부 교회가 그것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구절을 삭제했을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도덕적인 분위기상으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윤리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원본에 있는 이 구절을 삭제해서 성도들에게 소개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도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을 어떤 교회는 빼고 어떤 교회는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다른 성도들도 과거 기독교인들도 성도의 윤리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떠나지 않는 문제와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 둘 다 해당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복합적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순이에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죄인으로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탕자로 살 수가 없고 이제는 아들의 역할과 아버지 집의 일과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잔치라는 것은 죄인이 돌아왔을 때의 잔치인 것이지 허구한 날 잔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